요한처럼 뚫리지 못하여 갖은 쓰레기 더미가 한아름인 것처럼 아버지와 막힌 자는 육신의 날 동안 고통이에요. 왜 아버지하고 막혔는 줄 아세요? 복잡함 때문에 막혔습니다. 복잡해.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은 복잡합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니, 애들이 복잡한 거 봤습니까? 쟤들은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 전쟁이 나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게 막 뚫려 있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살이가 복잡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버지하고 지금 뚫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좀 잘 믿는 사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가게 어느 쪽이 막혀 있죠. 그래야지 예수 잘 믿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알면은요, 알면 아는 만큼은 단순하게 주님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권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격려하셔요.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고 격려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며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입을 열고 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 내놓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예물 비밀 모릅니다. 너무도 쉽고 단순한 초청이 믿어지지 못하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초청만 받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의 얼굴 좀 보세요. 안쓰럽다 못해 주 예수의 얼굴입니다. 세상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죽을 지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까지 고집을 피우며 대책 없이 삽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그 고집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꺾여야 돼요. 저희가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주님만 찾고 구하며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어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내 기준의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죽지 못해 살아가요. 그런 자보고 뭐라 하냐? 살았다고 지금 다니고 있지만 죽은 송장이 다니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은요,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는 법칙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법칙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입이 안 벌려져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게 되면 믿을 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없도록 해준 것이 참 효자고 효녀입니다. 사람 믿거든요. 사람 의지하거든요. 그런 만큼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걸 간구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겁니다. 아버지께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때 힘이 생겨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기는 사람은 입이 찢어지게 크겠죠. 그겁니다.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행함으로 지켜나가는 것만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신뢰하는 만큼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아버지 나라에 투자하는 자, 그에게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질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 맡겨질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신뢰 못해. 그게 정답입니다. 왜 아버지께 못 맡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아, 그럼 그 사람이 애를 보는 사람이니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조기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얘를 좀 잘 봐주세요. 아이, 걱정 마세요. 애기 엄마 돌아가세요. 한 거리까지 갔다가 또 걱정이 돼서, 아줌마, 얘가 아주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잘 좀 부탁합니다.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등에다 업고 가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섭섭하다. 그런데 왜 못 맡겨요? 왜 못 맡겨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은행의 구좌만큼만 믿어도 아버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 정도가 아닌, 입을 꼭 다물고 끙끙거리며 고민만 하고 있기에 아버지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입을 크게 벌려서 나와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막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요, 제 역할은 자꾸 여러분 입을 크게 열려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곧 그가 하신 그 증거를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반이 흔들려서 세상 것들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조여요,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필요하다는 것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듣지 않는다거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상으로 끝납니다. 요셉은 그런 복을 받았대,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환상으로 끝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이럼에도 증거를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며 들어도 제멋대로 들어버리기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에 먼저는 증거를 듣고 그 증거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증거를 듣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와 행함입니다. 입과 마음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의 삶과 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농사일의 기술을 아무리 많이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그 기술을 실제로 응용하여 농사 짓는 일을 실행하지 못하면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들었는데 들음으로 끝나면 이것이 지식이에요.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이 되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허구예요. 허상입니다. 늘 남의 간증 듣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듣고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크게 입을, 난 놀랐습니다. 저 혼자 한 기도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영을 잡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교회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있죠.
나 그거 아무한테도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제가 혼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을 잡으니까 저희 교회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들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귀에 들려준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함.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나와서 주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하나님 밖에는 의뢰하고 하나님께 두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 하고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이 앉았는데도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씀은 구하고 씨 뿌림의 실천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지 못한 만큼은 거둘 수 없는 공의의 법칙이기에 형편과 사정 때문이라는 핑계는 죄송합니다.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뿌린 대로 거두기에 신뢰하고 믿어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증거를 자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완악하잖아요. 완악해. 사람들이 완악하다니 말이죠. 남이야 어찌됐든, 남이 지금 죽든 살든 자기만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탐욕과 완악함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방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죄악의 길을 걷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승리와 축복의 길이 보장됨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하신 말씀 딱 귀딱지에서 빼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모세를 불러서, 그죠? 여호수아를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도 계속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하여 그의 백성이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악한 자들의 횡포에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즉각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악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분이 다름 아닌 악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딱 눈동자에 하나님하고 맞기만 되어진다면 놀라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풍족히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금 경기를 보세요. 지금 사는 걸 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못합니다. 저는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분은 이런 말씀을 못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무섭죠? 요즘 한국 경기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요. 제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는데요. 지금 한국이요. 난리 났습니다.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이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딱 이게 맞아지면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우셔요. 풍부하게 채우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다 하시고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푸심을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다 알아.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7편 14절에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려면 주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